고린도전서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사랑의 속성을 쭉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가 첫 번째 특성을 살펴볼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1차적인 뜻은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 이 배어라는 의미에는 덮어준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특성은 그냥 고통을 견뎌내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어떠함을 덮어준다. 그리고 덮어준다는 것은 또 부담을 함께 지는 걸 포함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참는다는 것과 다른 의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사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살아보면 어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어느 때는 정말 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으로서의 참음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발견된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인내하는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누구나 남의 잘못한 것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연이가 싸운 거 보면 형이 그랬어요. 동생이 그랬어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의 허물을 동정하는 대신 그걸 즐깁니다.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권이죠. 남의 허물 절대로 그냥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끄집어내서 공격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사도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즉 참는 사랑의 본질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보세요. 부모는 할 수 있는 한 자식의 어떠함에 대하여 흉을 보려 하기보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음의 대상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허물이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이 사랑이라면 공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게 떠올리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뭐예요? 분열, 다툼, 송사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야말로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다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판단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아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들고 나가서 신자들끼리 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주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앞에 말한 대로 분열, 다툼, 송사였습니다.
그들은 은사가 뛰어났고 지식이 뛰어났지만 그들 안에는 정작 사랑의 성분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체의 허물과 사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면 많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려는 성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어야 된다는 말이냐? 교회의 부패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문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참아야 하는지의 참음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거나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기에 참는다는 겁니다. 여기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었을 때 되갚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처 속에서 되돌려 보내면 복수와 복수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대립이 됩니다. 비난의 화살을 맞고 내가 침묵할 때 그 선에서 끝이 납니다.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을 끄는 비결입니다. 가정의 다툼이 그러하고 교회의 다툼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자기 선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침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계속해서 상대방을 향하여 신랄한 비난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으심,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핍박에 대한 주님의 참음이 바울에겐 구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흐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만 있을 때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분노하며 이기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한 손양원 목사님에게 신자들의 작은 허물이 조롱이나 비판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자도 용서했는데. 많은 진리의 지식, 체험이 있어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지체의 허물을 덮을 때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기회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성의 빛보다 못하게 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복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정말 분명한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정말 깨닫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인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큰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명령이 가능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능력을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제가 40살 되던 해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전까지 제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으면, 그래서 30세에 저를 데려가셨으면 전 지금 지옥불에서 불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건방짐과 그 모독을 참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생의 연약함도 참지 못해요. 형의 연약함도 참지 못한다면 구원의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모든 것을 참겠다는 의지마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생의 연약함을 참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주연이 마음속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연이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어떠함을 나는 참겠다고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주연이 마음속에 능력을 주신다. 근데 자, 구원의 목적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마저 없어요. 그 의지가 없으면 뭘 안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게 되죠. 의지는 있는데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겠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가 되거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미워하는, 찌르도록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참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할 때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9절 잠깐 다녀옵니다. 잠언 17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자꾸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를 거듭 말합니다. 아, 걔는 그런 애예요. 계속해서 고자질하면서 계속 문제를 다시 언급하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 다음 속성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속성이 비슷합니다. 믿으며와 바라며는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보세요. 내가 반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 말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객관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다 싫어 보입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그 말이 다 틀렸어도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믿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부모들이 자식들의 말을 다른 아이들의 말보다 더 믿어주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아이가 막 자기 아들을 뭐라고 그러고 또 아들이 뭐라고 변명하면 먼저 자기 아들의 말을 믿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망, 이 바람은 단순한 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확실하고 굳건한 혼의 닷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만이
확실하고 굳건해서 우리를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사랑의 속성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이런 소망 때문에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희망만을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없어요. 소망은 사랑 안에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소망만이 산 소망이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신자가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는데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분명 아무 것이나 다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소망에 관한 일반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첫째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소망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에 신자는 항상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시편 3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42편 5절도 가보십시오.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네오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소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갖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직 젊을 때는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특히 여기 재인이 제하고 이럴 때는 막 혈기 방장할 때이기 때문에 별로 그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70대가 다 된 저나 우리 모치님 연세가 되면 무릎팍도 고장나고 그죠? 어깨도 힘들고 이빨도 빠지고 그것도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이 점점 연약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썩지 않는 몸으로의 부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 강한 몸으로의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24장 15절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5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라는 것이라. 신자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고 헛된 영광으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월감을 가진 신자들에게 바울은 더 큰 영광이 있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부활을 15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생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소망은 바로 복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성취될 소망이죠. 그 다음에 또 신자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5절. 자,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서 들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업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썩지 않는 몸,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새는 건배사 할 때 이런 걸 한다며.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지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건배사랍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번듯한 맨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신자에게는 이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강한 몸, 천사와 같은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강한 몸. 그 다음에 그 몸이 그냥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거기다가 내가 거할 처소, 새 예루살렘.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신자가 갖는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소망이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런 소망을 발견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절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알의 대언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1대 850대의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절망이 안 찾아올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한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딱 전합니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치죠. 그러다 광야에서 하룻길을 갔다가 향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죠? 엘리야 같은 대언자도 극심한 절망에 빠져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안 그랬습니까? 바울과 같은 영적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아무리 내가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우리를 에워싸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우리도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붙잡지 않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절망의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되면 자칫 배교의 상태까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오래 머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신자가 절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끔찍한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갖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 바로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에 빠져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욥의 아내의 마음이 그렇죠? 욥의 아내는 자식 새끼들 다 죽죠. 재산 다 빼앗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을 저주하라. 남편한테 하나님 저주하라.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인 욥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시니도 주시오 취하시니도 주시니 내가 그 주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죄는 어떤 죄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혼의 닻은 소망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고 그 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묵묵히 인내하면서 절실하게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절망의 소리에 귀를 내어주는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 살아야 하나? 자꾸 자기를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소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 가지 소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와 관련된 자랑과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바울은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체들에 대해 갖는 바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읽어야 하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많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것도 받는 것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많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남녀간,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이웃 간 사랑 어떻게 보여요? 덕스럽게 보이죠? 부부가 화기애애한 것은 매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형제지간에 친밀한 것이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닐 때는, 사랑의 종착역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선택이 그러하고 배우자의 선택이 그러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면 오히려 미움이 찾아옵니다. 죽음 같은 미움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 법정 소송하는 형제들을 보십시오. 교회의 분열과 싸움을 보십시오.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참된 사랑입니다. 믿음이 올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나 책망도 왜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잔소리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아직 바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만약 바램이 없으면 네 마음대로 해라.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관심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형제된 여러분들 아내의 잔소리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의 잔소리를 감사해야 합니다. 왜? 아직 나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형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형제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바꿔놓을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형편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을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속성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울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므온이나 한나처럼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라 유대교라는 편견에 붙잡혀 있었고 그러기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모질게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핍박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 가는 길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정반대로 하나님을 핍박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나니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가장 모질게 대적했던 그를 변화시켜 바울로 만들 것을 기대하시며 그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성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정보를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주님이 그를 바꾸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일체의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가 헤어질 때도 사랑 안에서 헤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수 척진 것 마냥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상대의 변화를 끊임없이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쉽게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도 잃어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은 상대가 사라져도 우리 안에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이나 이런 바람이 항상 성취되는 것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는데도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한 것인가요? 기도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체를, 자기 남편을, 자기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바랬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인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며 기도함으로 나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때로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나 낙담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연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빌미가 되었을 뿐이에요. 지체의 연약함이나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자기의 신앙을 어렵게 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부정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람의 넋두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듣다 보면 혼이 괴로워집니다. 그것은 절망스러운 한탄이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는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낙담을 너무 계속해서 들어주지 마십시오. 중간에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제시해야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께 주라는 권면을 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교제는 그분의 약속의 소망을 나누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세 타령하는 교제는 교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유지하는 비결. 때때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다시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아이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은혜를 통하여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은혜를 통하여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라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시임이나 고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어때요? 누가 건드려도 네, 그랬군요 하고 웃으며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팍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조차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 충만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않습니다. 지체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유로 주님과 더 밀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미끄러지면 모든 고통의 원인을 바깥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자기 중심성은 무서운 독약과도 같은 겁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는 망상,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감정은 성령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에요.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 24살의 나이에 자살한 거 여러분 과거에 보셨을 겁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는 절망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줄 자식이 있는 엄마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유일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상담하기 인기를 끌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절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살 소망이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로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으로서의 소망은 죽음도 소멸시킬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는 속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러한 사랑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사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